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종교.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도덕적인 가르침과 윤리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왜 유독 기독교만이 은혜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선을 행함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이지요. 더 나아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부모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애지중지 키우지 않습니까? 그 아이 혼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먹고 자고 울고 웃고 싸고 그저 재롱 피우는 정도지. 여러분, 그 아이가 이제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요 옆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죠.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면, 먹을 것도 안 주고 입혀주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그 아이 살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숨을 쉬고 먹을 것을 먹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 일방적인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아이가 자격이 있던 없던 it doesn't matter.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을 맺고 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게 은혜가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일해서 헌금까지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뭐든지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정말 콧노래를 부르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을 보세요. 항상 방실방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또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통해 정말 우리도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키가 제일 작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삭개오요, 삭개오, 삭개오. 대부분의 아이들이 삭개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 중에 목사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 아들은요, 아니에요 선생님, 바울이 제일 작아요. 선생님,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작은 자예요. 여러분, 바울이 키가 작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물론 바울이 키가 작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만큼 겸손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다른 사도와 비교했을 때 자신을 가장 작은 사도라고 말한 것은요, 그냥 예의상 말한 것이 아니에요. 또 자신을 과장해서 일부러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게 꾸민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했을 때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저들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저들은 학식이 없었던 자들이었지만, 비록 어부였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저들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 외에는요, 주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었어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로 하면요 미국의 최고의 학부인 하버드 대학 출신이에요. 또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던,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멀리 다메섹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또 바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신봉했던 그 유대교의 율법을 최고의 의로 여겼던, 거기다가 바울은요 산에 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최고의 자부심과 자신의 의의를 최고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만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자신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핍박했던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교만한 나를, 강팍했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 또한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잖아요. 물론 음악 하신 분들이 다 교만하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러 교만함을 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무대에 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큰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가 되지 않으면 이 큰 무대에 설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가 교만했겠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압니다. 교만으로 치면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배는 게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함부로 무시하고, 야, 교회 나가서 뭐해? 교회 가는 친구들 제가 못 가게 붙잡고 핍박도 무지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치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치셨을 때 저 또한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된 거요, 기적이에요, 기적. 2005년 겨울 가스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스 중독으로 우리 가족이 다 죽을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요, 4살 먹은 딸, 2살 먹은 그 두 딸이요,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려보고자 제 아내가 일어서다가 푹 쓰러지고 일어서다가 푹 쓰러지고 온 가족이 제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지옥을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스 중독이라는 게요, 한국의 연탄가스 중독과 똑같은 거예요. 일산화탄소 중독. 옛날에 한국에서 연탄가스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이 정신은 살아있는데요, 이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가족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가족을 살려주셨어요. 아마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면 여러분, 미주 한인신문에요,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을 거예요. 독일에서 온 유학생 일가족 보일러 가스 중독으로 전원 사망.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분명 살아 계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미래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목사 될 것이라는 것, 죽었다 살아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죽여서라도요,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 교만함이 저에게 불쑥 튀어나온다면요, 여러분, 제 옆구리를 팍 찔러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겸손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싫어하세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정 바울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주를 위한 헌신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요, 여러분,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밖에서도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교회에 와서도 이 일 저 일 다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봉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요, 은혜 받은 만큼 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만큼 수고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은혜를 부어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그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애쓰고 많이 수고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더 애쓰고 더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 된 것, 바울의 고백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더 많은 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곱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지금 자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수고를 하고 더 열심히 일하려는 그 동기 속에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벽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고 더 많이 애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애쓰고 있음에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애썼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수고하는 것은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직책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수고하는 것, 그거 은혜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정말 한량 없는 은혜를 받으셨다면, 정말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받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받은 은혜를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면 어디다 새기라고요? 바위에 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바위에 그 은혜를 새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그 고백 안에는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숱한 고생을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바울만큼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정말 남모르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분, 바울에게 눈물이 없는 수고가 있었을까요? 바울에게 눈물이 없는 복음이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것, 누군가가 흘린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의 눈물이 은혜의 강물이 되어서 생명수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흘린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 오영철 정태주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떠나 말레이시아로 가게 돼요. 지난주에 이 앞에 앉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권사님을 딱 앞에 놓고 찬양을 부르려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후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눈앞에 눈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간신히 참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설교해 주셨던 이재양 목사님과 오후에 한두 시간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제가 자꾸 눈물이 나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보고요, 이 목사 갱년기야. 갱년기라 눈물이 많은 거야.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 갱년기 맞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헤어지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오영철 정태주 선교사님 20년이 넘도록 맥클린 장로교회 또 올레이션스 교회 잘 섬겨주셨어요. 정말 그동안 많이 애쓰셨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말레이시아로 가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선교지로 가야 돼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 천국으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을 떠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잠시 나그네로 와 있는 거예요. 나그네.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온 나그네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표.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올 네이션스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가 훗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그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은혜의 눈물이 되어서, 축복의 눈물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눈물이 되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